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SBA 구약의 시대별 역사 시간, 또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알아보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간을 내서 또한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깨우치게 하시고 또한 알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그리고 또한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또한 들을 때마다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어린이처럼 대답을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그 옷이 예쁘죠? 네. 예쁘죠, 옷이. 이 옷이 대학생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옷이 그 이번에 7, 8여전도에 바자회에 있었죠. 그때 건지만 저한테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잘 맞아가지고 입어보고 바로 주웠습니다. 그래서 잘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이 옷. 네, 바로 이제 퍼즐 맞추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좀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반이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퍼즐의 반 이상을 맞춰야 되는 이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양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대별로 먼저 맞춰주시고 통일 왕국 시대까지, 통일 왕국 시대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통일 왕국 시대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제 들어가는데 가나안 정복 시대를 넘어서 사사 시대를 넘어서 있는 통일 왕국 시대까지 퍼즐을 맞추는 것을 지금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착착착착 맞춰 나가시면서 이전에 배웠었던 내용들 또 떠올려 보시기도 하면서 또 퍼즐 딱 올려놓을 때마다 이 사건이 있었지, 이 인물이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 내용들이 있었지라는 것도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서 하나하나 맞춰 나가시면 더 좀 유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분열한 시대까지 오셨죠. 열불 홍만말 금가부산. 열불 홍만말 금가부산. 열불
누가 먼저? 야, 오늘 여기까지. 네.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부. 네, 잘 맞추셨습니다. 네. 다들 잘 따라하고 계시고 잘 또 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신자들 좀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 조금 빠르게 간단하게 복습을 해주면서 오늘 바로 강의 전까지 내용을 조금 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출애굽 시대부터 오늘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바로 직전까지 출애굽 시대까지 있었던 간단한 이동 경로와 또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조금 진행하려고 하고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질문들도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스스로 좀 답을 해보시면서 또 떠올려 보시면서 자신 있게 아시는 분은 대답도 좀 해주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딱 내려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온 다음에 몇 년 정도 애굽에 머물렀는지 횟수가 기억이 나십니까? 4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430년의 기간 동안 이곳에서 생육하고 또 번성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집트, 애굽의 왕들을 거쳐가면서 뭐 힉소스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뭐 아모세, 투투모세, 뭐 하셋투투라고 하는 그 여왕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거주지라고 불렸었던 이 나일강의 이제 하류 쪽이라고 하는 이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고 그래서 숫꽃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나도 있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되고 건넌 다음에는 마라의 쓴물 그래서 이렇게 뭘 던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뭇가지를 던져서 나무가 달게 되었다. 그리고 숫꽃, 마라,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살펴보지는 않았었는데 그 종려나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물샘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풍성하게 많이 있었던 그런 평화로운 곳이 있었던 반면에 지나고 나서는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르비딤에서 몇 가지 사건이 좀 있었고 체류한 기간도 15일 있다. 15일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은 특별히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이제 뭐 십보라와 또 두 아들도 데리고 왔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편제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이드로의 조언도 있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퍼즐 맞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양쪽에 있었던 사람 아론과 훌 여기 양쪽에서 손을 들어줬었고 그때 딱 등장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군대 대장으로서 적진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웠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르비딤에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함으로써 광야 1기가 끝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1기는 대충 이렇게 경로가 진행이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9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성막도 만들었고 그렇게 체류 기간을 거친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 이제 그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은 6월절을 또 지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날 1월 며칠이죠? 6월절? 14일. 1월 14일에 6월절 지킨 날이었고 2월 1일이 인구조사 두 번째. 그리고 2월 20일? 2월 20일인가? 그때가 이제 다시 이제 광야 2기가 진짜로 시작되는 이제 시내산에서 나와서 바로 시작하게 된 날짜였는데 그 광야 2기 때 제가 이제 뭐 말씀도 이때 딱 전했었지만 바베라 사건이
다베라. 다베라에서 백성들이 원망해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진 끝을 사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 전했었고, 그 다베라 다음이 기브로 핫다와라고 하는 곳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결국에는 올라오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제일 중요한 사건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 정탐을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다시금 강력하게 쏟아지죠. 이스라엘에서 그 12지파에서 뽑았던 지휘관들이 10명이 불신의 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믿음 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형벌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탐한 횟수로 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들었고, 또한 출애굽 1세대는 여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장정으로 계수된, 그래서 603-550의 그 장정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여기서 다 죽게 되는 일이 결국에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시간이 갑자기 떠버려서 바로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째 되는 해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무대가 옮겨지게 되는데, 이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등장하면서 40년이 되면서 죽는 사람이 미리암. 미리암이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는다고 시작이 되고, 그 다음이 물을 달라고 하는 원망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 여기에 또 출애굽기 이 미리암이 죽는 장에 미리암 이야기, 모세 이야기, 아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미리암 죽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가운데는 모세의 불순종 이야기, 맨 마지막에는 아론의 죽음 이야기. 그래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 모세의 불순종과 아론의 죽음 사이에 에돔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돔이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에돔은 바로 이쪽에 옆에 있었고, 이 에돔이 여기에 있는데 에돔이 지나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고 나중에 솔로몬 시절에 항구 도시로 발전하게 돼서 여기서 항구를 이제 무역을 해상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 에시온 게벨로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길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한 사건이 노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길을 싫어해서 노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돌아서 가죠. 에돔 위에가 모압 위에가 암몬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에돔도 건드리지 말고, 모압도 건드리지 말고, 암몬도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신명기 2장이었나요? 그래서 말씀 같이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돔도 모압에게도 암몬에게도 영적 축복에서 장자에서 멀어진 족속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주시고 이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에돔도 피해가고 모압도 피해가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살고 있었던 족속이 아모리. 그런데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이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함과 동시에 전쟁을 걸어와요.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따로 이게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도 있고, 여기 바산이랑도 싸워가지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하고 이게 다 격파를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격파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참 사실적이다, 실제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들, 엄청나게 그 많은 숫자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뭐 여기는 40이지만 38년을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생각에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여기 있는 주변 족속들이 이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또한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이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뒹굴고 돌아다니면서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아모리도 바산도 이 가나안 족속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분명히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제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 38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를 벗어난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결국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이리로 들어오고 있는 내륙 쪽으로 이제 그 목적지로 들어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분명히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떤 그 조마조마함과 그런 막연한 그런 두려움들을 이 족속들이 분명히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도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피해서 오는 이 아모리 족속도 매우 큰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결국 이들이 싸움을 걸고 결국에는 대패를 하게 되지 않았나. 바산도 아모리도. 그리고 이 소식을 이 가나안, 이들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듣고 아니 그 강 건너편에 우리 요단강 건너편에 이 우리 정말 강력한 족속이었던 이 아모리도 바산도 한순간에 전멸한 그 사건을 듣고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들의 간담이 높고 두려워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라고 하는 사건들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 지난번 시간까지를 보면 결국에는 이 아모리도 격파를 했고 이 바산도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 여기가 모압 평지고 모압 평지에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두보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모압을 통한 이제 은행 사건도 있게 되고 그래서 모압을 공격해서 전멸시키고 대승을 거두지만 모압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하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시딤으로 돌아와서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있었던 사건이 요만큼 루벤 지파 땅이 되고 너무 루벤 지파 땅 너무 많이 줬는데 그 다음에 여기 갓 지파 그리고 여기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 땅은 아니었지만 여기를 정복하고 나서 이제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쪽에서 이미 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 가축도 많았겠지만 특별히 이 아모리 족속들 여기를 정복하고 점령하는 데에 1등 공신이었던 지파였기 때문에 이들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성경에서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광야 1기, 광야 2기에서 두 부분으로 나눴다면 오늘에서부터는 드디어 가나안 정복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무대가 이제는 가나안입니다. 이제 가나안은 이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가 있으면 그 이스라엘의 경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아십니까? 맨 위에는 어디고 맨 밑은 어디다. 네. 이스라엘의 그 위아래를 딱 나눌 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위쪽은 단, 네, 단. 그리고 밑에 쪽은 브엘세바. 네, 단부터 브엘세바라는 이야기가 성경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해 여기 끝부분에 거의 맞춰서 여기 이 내륙의 가운데쯤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전에 족장 시대 때 이 브엘세바 하면 맹세의 우물로 기억이 돼요. 맹세의 우물로 기억이 되고 근데 이제 맨 위는 단이라고 했잖아요. 단은 한 이쯤에 있어요. 이 단이 왜 단이 되는지는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사사시대 때 이 단이 왜 단지파는 왜 여기에 있었는 땅을 받았는데 왜 단지파가 여기서 살게 되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그 사사시대의 에피소드 부분에 이 단이 왜 여기에 가서 살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사시대 후반부 사사시대 두 번째 사사시대인 그 에피소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딤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을 공략하는 게 바로 오늘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재밌습니다. 오늘 내용 제가 준비하면서 지도도 그리고 그림도 좀 그려보면서 오늘 내용도 재밌다. 오늘 내용도 익사이팅하다. 참 재밌다라는 이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이제 시딤에서 드디어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여리고 성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여리고를 향한 이런 이제 진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맨 처음에 있었던 사건은 여리고 정탐입니다. 이 시딤에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가까워요. 이 요단강에서 건너면 바로 이 정도쯤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딤에서 이 여리고로 정탐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정탐이 누가 가느냐? 2명이 갑니다. 정탐꾼 2명이 몇 명인지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2명이 가요. 정탐꾼 2명. 2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에 나름대로 잘 침투를 해요. 잘 침투를 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성벽에 살고 있었던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생 라합의 집. 근데 라합이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라합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라합의 믿음이 진짜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미 이 출애굽한 시점부터 이미 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 건너편, 이 강에서 뭐 이렇게 여리고가 가깝잖아요. 강 건너편에 있었던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아무튼 여기를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스토리가 어떻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강 건너편에 강력한 나라 이 아모리, 바산 여기라고 하는 곳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지금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능력과 큰 힘을 가지고 계신 것도 고백을 한 장면이 이 라합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다 뭐 정신을 잃고 혼미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해주면서 결국 이 정탐꾼들을 무사히 숨겨주고 보내는데 그러면서 이 라합이 선대하라. 나와 우리 집을 선대해달라. 우리 집은 살려달라. 너네들이 반드시 여길 점령할 터인데 그때 우리를 기억해주고 우리를 살려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창문에 빨간 줄, 창문에 빨간 줄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창문에 있는 붉은 줄 이렇게 달아서 이 표식을 보거든.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는 걸로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너네 집에 너의 그런 가족들을 다 여기에다 모아둬라. 여기는 우리가 공격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 여리고를 다 무너뜨릴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정탐꾼이 그래서 안전하게 다시 시딤 진영으로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가 있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리고 이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서 3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여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가만 보면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건들과 많이 오버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홍해 바다였고 이때는 요단 강 물을 건너는 내용 그리고 제가 그 홍해 바다 건널 때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땅바닥이 그렇죠 마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되게 이제 유사한, 되게 이제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요단강을 도하할 때 좀 사건이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기념하고 또 사건들이 있는데 요단강 도하에서는 가장 먼저 이 요단강을 밟은 사람들이 누구냐? 밟은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먼저 요단강을 밟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성경에 나올 때 나오는데 언약궤가 먼저.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도 진짜 믿음이 대단하게 대단해요. 왜냐면은 그때 요단강 물은 언덕에 넘칠 때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우리가 홍해 바다 건널 때는 이미 바다 갈라졌잖아요. 이미 그래도 바다는 갈라졌고 마른 땅이 드러났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제 지나가면 되는 문제였어요. 무섭긴 해도.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의 발에 물에 잠기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이미 갈라진 물을 마른 땅을 보고 나서 안전하겠다라고 걷는 것과 이미 어떻게 돼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 강물에다가 발을 내딛기 직전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강물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분명히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강과 바다기는 해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이 담길 때 그때 요단강이 열리고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놓은 것 중에 돌, 기역, 1 있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더 바로 밑에. 근데 이 돌, 기역, 1이 돌, 기역, 돌, 기역, 돌, 기역 5까지 있어요. 밑에 뭐 뒷면까지 보시면 돌, 기역, 돌, 기역. 제가 이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보면서 제일 특징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여호수아가 돌을 조금 많이 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구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거나 기념했던 일들이 좀 많구나.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깨우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이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이 문화가 그랬나? 그 당시에는 이 돌을 많이 쌓는 게 우리나라도 좀 어디 가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산에 올라가거나 어디 뭐 가면은 돌 이렇게 막 조금 더 쌓아가지고 이렇게 돌무더기 있는데 약간 그 당시에도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이 여호수아가 돌을 딱 기억하는데 돌 12개가 두 가지 등장해요. 두 군데. 돌 12개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첫 번째 돌 12개는 이곳을 딱 건넌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쯤에 여리고 가기 전에 여기는 진짜 별빛 쳐야 돼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길갈. 근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여기 진짜 전초기지예요. 전초기지. 센터. 그래서 이곳에서 모든 군사 작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그런 모든 곳이 다 이 길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여리고 가까이 있으면서 여기 이 부분은 이쪽에는 모압 평지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리고 평지라고 불러요. 여리고 평지.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좀 좋은 곳 그리고 강도 가까이 있고 해서 되게 머물기 좋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길갈로 가게 되는데 돌 12개를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 세웁니다. 근데 이 돌은 어디서 구한 거냐?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면서 건너면서 그 요단강이 그 마른 땅이 된 그 강이 흘렀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들어다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하나씩 들어다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세우고 또 한 군데 나머지 돌 12개는 어디냐? 이번에도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긴 곳. 그래서 제가 이 주석 좀 찾아보니까 이 돌 12개는 이 요단강 바로 앞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처음 잠긴 그 즈음 그쪽에 돌 12개를 세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 12개가 한쪽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한쪽은 건너기 전에 요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긴 그 즈음에 돌 12개를 세우고 또 중간에 있는 그 돌을 취해다가 길갈에다가 기념해서 돌 12개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돌이 자주 등장하고 이 돌로 기념했다, 돌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서 전반부 전쟁 이야기 때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갈에다가 진을 쳐요. 길갈에다가 진을 치게 되는데 이때 제가 날짜 적어놨잖아요. 출애굽한 지 41년째 되는 해 1월 10날 1월 10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40년 다 거의 다 채우고 나서 1월 10날 1월 10날 이때 가나안 땅 길갈에다가 진을 딱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날짜 되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10일 지난 거예요.
출애굽기 40년 10일? 10일인가요? 우리 6월절 때 나왔으면은 아직 안 됐네요. 4일 안 됐네요. 그죠? 4일 안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돌 딱 지나왔는데 길갈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 이 5장도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5장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뜨문뜨문 되어져 있기는 한데 가만히 보면 길갈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이 다 되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할례를 지켰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다. 세 번째는 군대 대장을 받았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할례를 행했다 라는 거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드디어 이제 그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 지키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지켰죠? 시내산에서 2년째 되는 해는 시내산에서 지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없지만 그 다음 해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41년째 되는 해에 1월 14일이겠죠? 6월절을 지켰다 라는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월절을 지킨 것이고 이때 그쳤어요. 드디어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해서 만나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도 만나가 며칠 내린 거예요. 그쵸? 4일 정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가 그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군대 대장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그 여호수아가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칼을 든 군대 대장 뭐 이야기가 나오죠. 딱 요 장면도 하나님의 사람을 딱 만나는 요 장면도 모세랑 되게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왜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날 때에도 맨 처음에 호렙산 거기서 만날 때도 내 발에 여기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장면이 등장하고 여기에서 길갈에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 대장을 만날 때도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참 제가 이제 학습 포인트에도 조금 적어놓기는 했지만 모세의 그런 모습과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많이 좀 겹쳐지는 이미지가 이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2장부터 5장까지의 사건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각돼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전투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중부, 남부, 북부로 나눈 것도 솔직히 제가 조금 제 맘대로 나는 거예요. 제 맘대로 나는 거예요. 솔직히 이 남부 전투와 북부 전투는 충분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남부 연합군들,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본문가에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서는 뭐 중부 전투다, 뭐 중부 연합이다, 뭐 중부 민족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딱히 등장을 하지 않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남부에 있었던 사건들, 북부에 있었던 사건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 중간 지역에 있는 이 여리고와 이 아이를 중부로 나누자라는 생각 제가 혼자 가진 거고 분량면으로도 솔직히 이 남부가 엄청나게 크고 북부도 엄청나게 크지만 짧아요.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끝납니다. 이 대규모 전쟁.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었던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이게 중부 남부랑 이 분량면으로는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 나고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6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 좀 이미지라던가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때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미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장한 군인들도 있지만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여리고성을 되게 행진하고 도는 약간 그런 그림들, 이미지들 아마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약간 이런 이미지들,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어렸을 때 좀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군 순서, 여리고성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략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행군 순서가 있는데 행군 순서가 맨 앞에 무장한 군사,
무장한 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후군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 그 다음에는 언약궤 제사장들, 그리고 후군들 이렇게 구성이 돼서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무장한 군사가 누구일 것이다 말씀드렸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무장한 군사. 언약궤 앞에 있는 이 무장한 군사들이 이제 성경 주석가들 또는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다,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언약궤를 앞서서 걸었던 무장한 군사는 그때 당시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지파, 얘네들이 먼저 요단강 서편에 자리를 잡고 땅 분배 받으면서 여호수아와 약속한 게 있었죠. 우리가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군인들은 건너가서 여리고 이 가나안 서편, 이 가나안 서편에, 여리고 서편에, 가나안 서편에,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땅을 다 점령하고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서 땅 분배를 받은 지파들이 여호수아한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무엇이냐,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 우리가 모든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 결단을 얘네 지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자들은 머물러요. 성을 짓고 처자들은 머물고, 무장한 군사들은 이스라엘 지파들과 같이 건너왔는데, 아마도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언약궤 앞에 있었던 무장한 군사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지파의 무장한 군사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서고, 그 다음에 후군 나머지가 서서 행군 방법은 조용히 돌고 6일 동안 1, 2, 3, 4, 5, 6일 동안은 이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큰 함성을 치러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뭐 그 당시에 정말 천홍성과 같은 곳이었다 라고 하는 이제 역사적 발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이중성벽으로 되어져 있고, 이 성벽 위에는 뭐 말들이 몇 마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매우 넓었다, 매우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견고한 성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결국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리품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의미심장한 이제 이후에 또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확히 다 바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의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챙깁니다. 근데 가나안의 첫 전투, 거기서 얻게 되는 전리품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이제 여리고를 정리하는 가운데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이 라합이 결국에는 생존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생존을 하고 이스라엘 내부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라합이, 저번에 제가 초기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유다 이야기 나오면서 유다의 족보 이야기 하면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라합이 유다 지파의 살몬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 룻기에, 사사시대 룻기에 보아스 밑에 오벳, 보아스가 룻과 낳은 아들이 오벳의 아들이 이새의 아들이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진짜 완전 이스라엘의 그런 은혜, 이스라엘의 그런 족보, 계보에 전혀 들 수 없는 완전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이 라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방 여인임에도 이 룻도 마찬가지지만 이방 여인임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그 라합이 일단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 딱 이런 스토리를 보고 이거는 이제 진짜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이 정탐꾼들 2명 보냈대. 맨 처음 요단강 도하하기 전에 정탐꾼 보냈어요. 여리고성으로. 그 정탐꾼 2명 중에 지휘관들 보냈을 텐데 그때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보내잖아요.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때도 12명도 지파의 우두머리, 지파의 지휘관들 보내거든요. 아마 이 매우 막중한 임무를 갖고 보낸 이 여리고 정탐하는 이 정탐꾼 2명 보냈대. 여호수아가 분명히 지휘관 보냈을 것이다. 높은 사람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다 지파의 지휘관 아마 살몬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러브스토리로 빠지게 되는데 약간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조금 가져봅니다. 조금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 아니었을까? 이때 눈 맞았을 수도 있겠다. 약간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제 결국에는 둘이 맞았으니까 아무튼 약간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외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이 여리고를 완벽히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이 여리고에 대한 저주를 해요. 여리고에 대한 저주.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 저주를 하는 게 그러면서 그 성문을 세울 때 뭐 첫째 아들이 죽고 또 뭐 문설주인가요? 뭐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고라고 하는 그 저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대로 여리고성을 그때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여리고성을 건축함에 그의 성문을 건축할 때 아들이 죽고 뭐 할 때 또 막내 아들이 죽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등장해요. 근데 저도 이거 좀 찾아보면서 여리고성에 대한 누구든지 다음에 여리고성을 건축하면이라고 할 때 이 여리고성을 이후에도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건축,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이 건축에 대한 의미는 군사적 용도를 가지고 그런 이제 방비, 엄청나게 큰 거대한 성을 건축할 때의 저주였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리고는 어느 정도 재건이 돼서 사람들이 사는 곳은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큰 강력한 성으로 건축할 때 그때 이제 성문 건축하면서 이제 아들 또 이제 나중에 또 막내 아들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이 이후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여리고 중부전투 2번째 성이 바로 이제 여리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이성. 이 아이성 이름 참 잘 지은 거. 너무 고마워요. 어른 성도 아니고 아이성. 왜냐? 이 아이성 진짜 약한 성이거든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여리고에 비하면 진짜 아이와 같은 말 그대로 아이성은 그렇게 많이 사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솔직히 그 인구들 막 보면 많거든요. 아이성에 사는 사람들 꽤 많지만 그래도 이제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와 같은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성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승승장구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사기가 엄청나게 오르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이런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리고 이제 이게 좀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아이성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에 빠졌어요. 지금 다음 시간이 가나안 정복 이제 2 시간인데 가나안 정복 2 시간이 약간 좀 짧아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분량이 뭐 이렇게 막 확 늘릴 수도 없고 그런다고 짧으니까 뭐를 하나 더 해야 되나 우리 성경 퀴즈라도 해야 되나 싶어요. 이거 준비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조금 준비해볼까요? 퀴즈?
중간쯤 왔으니까 성경 퀴즈. 그쵸? 아, 좀 괜찮으시겠죠? 쪽지로? 쪽지로? 종이로? 종이로 드려요? 잘한 사람. 선물 드릴게요. 선물. 근데 저 1, 2, 3등 할 사람도 나와 있는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퀴즈를 조금 준비를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요한 것만 퀴즈를 좀 이렇게 많지 않게 20개 이내로 준비를 해서 정말 이제 포인트만 포인트 곁다리 이박이 그냥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퀴즈를 조금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푸는 방식은 지금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제 종이로 드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뭘 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니어 교구 가가지고 간단한 거였지만 시니어 교구 가가지고 이제 그 잠깐 했어요. 그것도 하고 그저께 그러니까 주일에는 유치부 레크레이션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거? 시니어 교구는 약간 초성 퀴즈. 제가 이제 초성 퀴즈가 이게 재밌어요. 초성 퀴즈가. 그래가지고 이 퀴즈도 성경 퀴즈도 그렇게 어렵게 무거운 분위기로 하지 말고 초성 이렇게 좀 띄워가지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것도 초성 보면 바로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조금 가볍게 우리도 초성으로 가세요. 훨씬 나이거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리를 안 떠나셔서 바로 이어서 자리를 안 떠나시니 바로 이어서 그러면 해야겠네요. 네, 학과 가서 지금 자주 못 떠나고 있어요. 금방 시작할 거. 바로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중부 전투에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야기 그리고 아주 짧은 뭐 에발산 이야기 잠깐 있는데 이 아이성은 참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전까지 없었던 이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생각해 보면요 거의 실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인가요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즈음에 있는 성경 공부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제가 4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설교인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진짜 실패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의 실패가 없어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다 보면요 거의 실수나 실패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정말 강한 결단력, 결심 이거 정말 무지한 사람인데 이건 여호수아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실패를 여기서 딱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 여기에서 딱 시딤과 모압 평지에서의 있었던 사건들 넘어와서 여리고의 사건들 여호수아의 그런 이 결단 요단강 도하부터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참 이 여호수아가 정말 결단력 하나는 정말 타고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을 때 이거를 그냥 주저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머뭇거리거나 잠깐만 생각을 한다고 조금 기다려라 하거나 멈칫하거나 고민하거나 의심하거나 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지면 바로 그냥 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하나님께서 승리의 확신 딱 주시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재지 않고 바로 가는데 그래서 실패가 없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에서는 이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이 1차 전투를 나가게 되는데 1차 전투에 나갈 때 이 정탐꾼을 또 보냈었어요. 근데 이 정탐꾼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아이성은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2-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제 정탐꾼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에 나갔다가 36명쯤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36명쯤 죽임을 당했다. 군사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별로 죽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 여리고성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뒀던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등장을 하긴 하는데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이성 1차 전투, 아이성 전투가 깁니다. 1차 전투, 2차 전투가 있는데 1차 전투에서 그 스토리 안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기에서도 분명한 실수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2, 3천 명만 보내도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3천 명 보냈다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이 패배의 이유가 드러나기는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까 전에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치지 않았던 사람의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무튼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되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딱 등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죠. 나에게 온전히 바치지 않은 그 사람이 있다. 그것 때문이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고 결국엔 그거를 제비 뽑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 딱 나와 있는 그 안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에는 범인을 찾게 되는데 이 모습 상상해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진짜 초긴장 상태에 있을까? 특히 제비를 뽑아서 지파에 나오고 가문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 아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 아간이 그때 얼마나 정말 불안과 초조함에 빠졌을까라는 생각 잠깐 해보게 됩니다. 결국 뽑았더니 지파가 나왔고 뽑았더니 가문이 나왔고 뽑았더니 결국에는 그래서 아간이 지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간에 가서 찾아보니 아간의 범죄가 나오게 되는데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한 덩이 50세겔인가 이렇게 된 세 가지를 숨겨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간을 처벌하게 되는데 아간을 처벌할 때는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살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저도 이 보면서 아간의 범죄라고 우리가 단 아간 혼자에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딱 그렇게 했다는 게 조금 이렇게 너무 좀 심판이 좀 범위가 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학자들의 생각으로는 이 신화산 아름다운 옷 외투를 한번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치면서 아마도 분명히 가족들이 함께 동조하고 동참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기서 돌 기억 2를 적어봤는데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그렇게 돌 무더기를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죄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고 다시 거룩의 상태로 전환을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셔서 이렇게 하라라고 아이성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매복시키고 군사들을 매복시켜서 또 전쟁을 걸고, 그래서 아이 사람들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전쟁에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너네 또 왔냐? 그러면서 이제 전쟁하고 성 비웠는데 그때 매복했던 군사들이 들어가서 성에 불 지르고 성을 점령하면서 이제 그 성에서 다시 나와서 가운데에 있는 이 아이 사람들을 이쪽에서 공격하고 이쪽에서 공격해가지고 전멸시키는 일. 그래서 아이성이 점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니 막혔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차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여기에서는 분명히 스스로 가져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이 여리고성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이후에는 전리품들을 알아서 스스로 가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남부 전투 가면요, 성 엄청나게 점령하거든요. 막 점검하는데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다 전리품 스스로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돌 기억이 나와요. 돌로 하는 일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이를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를 쌓았다. 아이를 불사르고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 라는 게 성경 기록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완전히 점령해서 다 부시고 불사르고 돌을 쌓아서 돌 무더기로 만들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를 다스리는 아이왕을 성문 어귀 위에 던지고 또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돌과 관련된 이야기들,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기억하게끔 했던 일들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중부 전투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짤막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무엇이냐? 이 아이성 전투까지 마치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냐면 여기로 가요. 여기로. 위로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이 즈음에 에발산이라고 있습니다. 에발산. 이름이 에발산. 에발산 하면 그 옆에 친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위쪽에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리심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제 너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거든 그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여섯 지파가 여기에서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축복 선포하고 에발산에 여섯 지파가 서가지고 여기는 저주를 선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발산 그리심산이 되게 가까이 붙어있는 산입니다. 근데 여기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번 나왔던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세겜이라는 곳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되게 좋은 동네일 것 같아요. 이 세겜 사건 기억나십니까? 세겜 사건 중에 하나가 디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나 사건이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 좀 이 세겜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들어온 곳이 세겜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지명이 등장하고 했던 곳이 바로 세겜. 세겜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베델에 제단을 세우는데 아무튼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게 되는 분열왕국 시대에도 이 세겜이라는 지명이 몇 번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아무튼 요 에발산으로 가요. 아이성을 거쳐서 에발산으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 제단을 만들고 여기에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 헌금인가요? 그리고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이 SBA 하면서도 이제 뭐 부담도 있지만 가르쳐야 되는 부담도 있지만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나름대로 공부가 좀 되니까 너무 감사한데 왜 여기까지 갔을까? 왜냐면 솔직히 여기 여리고랑 아이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점령한 지역이 아니에요. 아예 미개척지예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일을 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학자들이 이제 주석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깨달았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갱신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 여호수아가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다시금 되새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 순종에 대한 부분을 갱신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에발산에서 있었다가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분명하게 에발산에 다시 길갈로 돌아왔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중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게 되고 이제 드디어 남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또 재밌죠. 우리 남부 연합들이 얘네들이 뭐 그냥 호락호락한 애들은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야만인 민족이고 뭐 돌독게 돌다가 결국 쓰러지는 애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남부 연합들이 정신을 번쩍 드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여기에서 방황하던 이런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 에돔과 모압 지나쳐서 이 요단강 이 동편에 있는 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 바산 멸망시켰어요. 얘네들 진짜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막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결국 얘네들이 이 언덕에 물이 차오르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길갈로 왔어요. 그런데 철옹성 여리고 무너뜨렸어요. 그 옆에 있는 아이성까지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남쪽 북쪽 이제 가운데가 뚫렸으니 남쪽 북쪽 연합 민족들이 진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이제는 무조건 여기나 여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이 이미 심장부가 뚫리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 연합들이 초긴장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는 민족이었을지 몰라도 이번만큼은 안 되겠다. 연합하자. 이번만큼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별표를 쳐봤지만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서 이 남부 연합의 수장이 이 예루살렘 왕입니다. 남부 연합 수장. 얘가 이제 야 지금 바짝 긴장하자.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가 각계격파 나간다. 지금 여리고 아이처럼 하나씩 다 무너지니까 우리가 다시 일심으로 등장해. 일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와서 이 예루살렘에 남부 연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부 지역에 강력한 성을 둔 이 연합의 왕들이 일심으로 예루살렘의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격파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이성 옆에 남부 연합 중에 기브온이 있어요. 기브온.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브온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강력한 왕국 중에 하나가 기브온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약한 오합지졸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부 쪽에 있는 여러 성들 중에 크고 견고한 뭐 베스트 5로 뽑으면 그 안에 들어갈 만큼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브온이 생각해 보니까 암만 해도 이길 가망성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남부 연합 결국에는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성 하나씩 또 무너졌지만 아무리 연합해서 들이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진짜 재밌어요. 여기 스토리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기브온이 꾀를 냅니다.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내느냐? 우리는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이게 기브온 사절단들이 찾아가면서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약조합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전멸시키고 여기에 주둔하고 살게 될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 먼 데서 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짜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왔으니 우리랑 약조해서 우리를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하는 평화사절단을 이 기브온이 길갈 진영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철저한 준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멀리서 온 것 같은 모습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요. 그래서 그 헤어진 뭐 가방, 신발, 뭐 썩어 곰팡이 핀 뭐 떡 막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진짜 그짓고를 하고 진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제가 묻지 않은 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묻지 않음으로 되어져 있긴 하지만 요 사이에 여호수아가 의심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너네들은 이 지역에 사는 민족인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게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호와께 묻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묻지 않고 기브온의 말만 듣고서 얘네들의 말만 듣고서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죠. 화친을 맺는데 언제 발각되죠? 며칠 지나서? 3일 지나서. 올해도 안 갔어요. 3일 지나서 그게 다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민족 다 전멸시켜라. 다 진멸시켜라. 그들이 악이 찼다. 다 진멸시켜라 하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과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발각된 후에 종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종으로 삼냐면 구체적으로 성막의 종으로 삼아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고 화친을 맺고 이걸 죽일 수 없어서 성막에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다. 그래서 기브온이
전멸되지 않고 이스라엘 주민과 섞여서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기브온은 원래 거룩을 위한 진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거룩을 위한 진멸의 대상이었던 기브온이 나중에는 거룩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 진멸되어야 기브온이 거룩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진멸의 대상에서 생존에서 거룩을 위한 자들이 되는, 거룩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로 되는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변화가 이제 기브온에게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이게 이 여호수아의 실수가 등장을 하기는 해요. 자, 여기서 또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이 뭐 남부 중부 때려 눕힌 다음에 남부 때려 눕고 북부 때려 눕히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이 배신을 한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 왕이 소집을 했잖아요. 남부 자치파 해가지고 강력한 왕국들 불렀는데 이 기브온이 배신 때린 거예요. 네. 나는 너네들 편에 서면 반드시 죽으니까 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편에 붙겠노라 라고 해서 배신 때렸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이 기브온이 배신 때린 걸 보고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네. 여기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과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야 우리를 배신한 배신자를 처단해야겠다. 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이 어떻게 해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한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이제 걔네들이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고 이 길갈의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의 과감한 결단력과 결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세요.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길 거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포인트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모인 연합군의 수가 솔직히 진짜 상상도 안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남부 연합의 그냥 총 동맹이 강력한 나라들, 산지에 있는 뭐 이렇게 짜잘한 나라들의 그런 또는 뭐 그 동네에 있는 촌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집합, 얘네들이 기본을 치러 갔어요. 기본이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 여호수아는 얘네들의 규모나 어느 정도의 무장이라던가 그런 능력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로 많은 병력이 모였고 얼마나 강력한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자 이 여호수아가 그 말 딱 듣고 바로 기본으로 달려갑니다. 기본으로 달려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밤새도록 올라갔다 되어져 있어요. 길갈에서 밤이 새도록 기본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냥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이 얘네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얼마나 진영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전차는 얼마나 많은지 보지 않고 승리의 사인 딱 받자마자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기습전쟁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요. 바로 치고 들어가서 기본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1차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전쟁이 딱 들어서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쟁에서 이제 이기기 시작해요. 이기기 시작하자 이 연합군들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베토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브온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지대가 약간 높은 것 같아요. 일로 도망갔다가 밑으로 가서 아얄론으로 가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이 기브온에서 대승을 거두자 얘네들의 군사들이 다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 베토론에서 무슨 일이 났냐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이렇게 우박을 맞고 이 베토론에서 아얄론으로 내려가는 이 비탈길에서 우박 먹고 죽은 애들이 전쟁에서 죽은 애보다 더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기브온에 멈추고 달아 아얄론에 멈춰라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밝은 가운데에 아마도 이제 해는 떨어질 때쯤이고 달은 떠오를 때쯤이었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기브온과 아얄론이 밝은 중에
우박 떨어지면서 이때 이제 남부 연합이 거의 다 전멸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멸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 막게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막게다라고 하는 곳은 이제 굴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막게다 굴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막게다 굴에 5왕 연합군의 5왕을 막게다 굴에다 집어넣고 돌로 문을 닫은 다음에 막은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서먹도 다 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막게다 밑에 림나 밑에 에그론인가요? 에그론, 라기스 여기에 우리의 제일 좀 중요한 이제 이스라엘의 도시가 되는 나중에 헤브론은 여기는 이제 막벨라굴 거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드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 소집했던 강력한 성읍들 그리고 그 외에 강력한 성읍들을 다 박살을 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다 박살을 내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막게다 굴에서는 그 왕들 다시 시체를 놓고 큰 돌로 막았던 그 막게다 굴에서 남부 지역들을 여기 끌어다가 이제 매달고 시체 이제 다 매달고 또 이제 밤 저녁 되기 전에 이제 내리고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부 전쟁이 정말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다 작살이 나게 된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쟁 크게 승리하자 도망치던 애들 우박 다 죽고 맞아 죽고 해와 달 비춰주면서 밝을 때에 여기에서 많은 군사들이 다 전멸을 하게 돼서 성이 이제 그 강력한 성들이 이제 거의 텅텅 비다시피 한 거예요. 다 박살내면서 남부 연합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남부 지역 정리할 때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튿날 정도 되는 2, 3일 정도 되는 그 날짜에 이 남부 연합을 완전 다 박살을 내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남부 지역을 정리하고 다시 길갈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부 전투가 이 한 번의 대규모 전투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길갈 진영에 온 이스라엘 진영들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북부인데 북부도 되게 짧습니다. 남부 지역만큼의 대규모 전투 한 번으로 무너지고 나머지 성읍들 정리하면서 북부 전투가 끝나는 이야기들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몇 가지 에피소드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되게 숨가쁘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 배웠던 내용들 이제 잘 기록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오늘 끝나고 오후 안에 제 정답지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거 다시 올려드리고 제가 뭐라고 또 이거 녹화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녹화분은 또 정리를 해가지고 유튜브 그 사이트처럼 그렇게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까지. 분열왕국은 남유다의 왕 20명, 북이스라엘 왕 20명 그 왕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가장 큰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였던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이야기 요걸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퍼즐도 아합, 엘리야, 히스기야, 요시야 아마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 거 퍼즐까지 다음 주에 외워보시면 진짜 이제 퍼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해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까지 퍼즐도 외워오시고 성경 본문도 잘 읽어오셔서 잘 준비하셔서 다음 시간에 또 잘 배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오늘 가나안 정복 시대의 첫 번째 시간 같이 또 유익하게 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같이 강의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담대함을 가지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벌하시고 또한 그 죄가 없어져서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도 과감하게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들이 헤쳐져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